예,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전도는 잘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해야 하는데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살이 날마다 쪄가는 분들이 살을 좀 빼야 하는데 라고 늘 마음만 품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날마다 살이 쪄가시는 분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조금 덜 먹어야지, 운동을 좀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음식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또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또다시 자기를 합리화해 버리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진짜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실천하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친구를 수십 년 동안 만났어도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초대 한번 안 해본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전도의 말을 해보시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정체되어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단정 지어놓고 못 박아놓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불교 골신자라서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성질이 너무 지랄 맞아서 교회는 절대로 안 나올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한 사람씩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당시에도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불결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오직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주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체험했던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고, 이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었고,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이 이방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이방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도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베드로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의 권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장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타락한 목회자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교회에 세우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목회자 자신을 섬겨라 라는 식의 타락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검은 양복을 입은 그 수행원들, 경호원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제 그를 수행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서 웬만한 신자들은 담임 목사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깡패 조직의 보스를 수행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그와 똑같은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은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그와 비슷하게 담임 목사 우상화로 병들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교회 목사는 여신도가 나를 위해서 속옷을 내릴 수 있으면은 내 신자고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해서 이른바 빤스 발언으로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목사가 우상화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이런 담임 목사 우상화는 또한 대형 교회로 성장하지 못한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 특별히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이민 교회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장하지 못한 교회,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작은 이민 교회들을 담임하는 목사들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루저 목사다라는 조롱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보면은 목사 취급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경의 마음은 바라지도 않지만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목회자로 바라보지도, 목회자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문제겠지만 반대로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가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하면서 예의를 갖추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권위를 차별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베드로를 맞이했던 고넬료와 이 친지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곳에 있던 고넬료와 믿은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고넬료와 친지들, 그곳에 모였던 가까운 모든 친구들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온몸에 감동과 전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말씀에 감동과 전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과 전율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옥토밭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고넬료와 친지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은 모두가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신자는 보면은 꼭 말씀이 시작되려고 하면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동 가만히 있다가도 꼭 설교가 시작되면 화장실에 가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내둥 분주하게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면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 전부터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과 전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임함이 먼저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함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세례 전에 성령이 임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은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먼저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세례 의식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이 의식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 입문하는 중요한 예식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예식이 꼭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들 모두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을 교회로 들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임함이 먼저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을 봐가면서 사람 가려가면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얼굴이 예수 믿을 사람 그런 얼굴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같이 생기질 않았어. 이렇게 내가 먼저 단정 지어놓고 사람을 골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가려가면서 전도할 처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주일 예배에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50년 이상 남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년, 10년 남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몇 년입니까? 5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년 남은 인생, 20년, 10년 남은 인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후에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은퇴하고 나서 한 20년, 30년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일하고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20년, 3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20년, 30년 노후에 평안하게 살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녀들, 친지들과 이웃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네 인생에 투자하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헛된 것만 꿈꾸며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바에서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문을 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역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자신과 똑같이 어떠한 차이도 없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본문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임했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언은 기본적으로 세상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헬라어와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는 이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와 로마어는 아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언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외국어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악령이 임한 사람들,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처음 회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성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게 임하신 성령님은 내게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셨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은 다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47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와 친지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봉에 모여있던 이 유대인들, 기도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성령과 똑같은 그런 임함이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날을 기억하며 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교회의 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린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와 함께한 성도들, 그러니까 요빠에서 따라온 6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라라고 합니다. 이날 고넬료를 비롯하여서 친지와 친구들 모두는 세례를 받고 이방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
오늘날 하와이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방인 전도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견을 깬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욥바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알고 준비하고 베드로를 따라왔지만 정작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매우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나 이 일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사나 어떤 일에 대한 편견은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만 되어야 해,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해 하는 것이 지독한 편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든지 그 어떤 편견의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고 편견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 전도도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나가서 전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임재라는 찬양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며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편견이라도 갖지 않기 위해 날마다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뒤돌아보며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